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경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은 또 그리 쉬운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또 생각하기로는 벅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뭐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연구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절대 이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근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고 선뜻 성경 공부에 임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 말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 이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 인류 역사상 출판된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또 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43년간을 이 성경 연구에 뭐 다른 데 제가 한눈 팔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패트릭 헨리의 말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 대한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전파하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저의 고백록이라 할까요? 그런 얘기를 그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그 마산 샤론 교회의 성서주일에 12월 둘째 주일 그때 같이 나누었던 얘기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저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성경에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아직은 창세기 안 들어갔잖아요. 창세기부터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동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을 순례하고 성경 안을 같이 여행하면서 울고 웃고 희로애락을 우리가 이 인간의 그런 개인적인 무슨 뭐 감정적인 그런 희로애락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은혜와 함께 그 울고 웃으며 같이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몇 년도 이제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성서주일에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노 목사의 성경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인류의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 한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80명 이상이 전부 성경을 그저 죽도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진 그 인쇄물 뒤쪽에 보면은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일반 학교에 학벌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인물인데 1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던 위대한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전도자가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의 비서가
둘이 있었는데 그 R.A. 토리 박사하고 앤드류 머리 박사, 그 비서 둘은 박사고 그 박사 비서 둘을 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유명해졌냐 하면은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건데 그 빨간 글씨로 됐는데 이런 뭐 인쇄하니까 끊게 됐죠. 그 표지가 있는 그 뒤쪽에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 듣고 나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의 믿음은 날로 돈독해져 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만 하지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걸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꽃무풍선에 바람 들어오듯이 그냥 쑥 은사로 막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무디의 고백은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큼 자기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밑에는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2만 번 응답받은 위대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100번을 통독했다. 그때마다 성경이 새로운 책인 것을 그것같이 느껴졌고 기쁨은 더해졌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성경에 몰두하는 시간이 적었던 날은 그날은 잃어버린 날과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르게 듣고 배우고 사모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그 뮬러라는 고아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시험받는지 모르지만은 2만 번을 응답받았다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뮬러의 그 자서전 같은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그 고아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 30분 내로 빵이 도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이 필요하다면 바로 또 옷이 오고, 뭐 그가 그 2만 번을 실제로 시험받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책이 있어요. 2만 번 응답받은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 성경이 만약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하게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제가 이 말에 처음에 크게 고무되어가지고 그런 책이 성경인가? 그럼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아니 전 세계에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데 그럼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 패트릭 헨리가 어째서 이런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별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성경의 가치를 논하는 사람이 패트릭 헨리예요. 그 밑에 보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예를 삼을 수는 없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 기초이다. 전 명언 중에 호레이스 그렐리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역시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이 들어가서 사람을 일깨워 놓게 되면은 그거는 독재도 안 되고 누구를 노예로 삼을 수 없게 되고 노예는 자동으로 다 해방되어서 다 하나 형제가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성경적인 원리로서 경제학을 논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역청 구덩이를 파가지고 석유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 망하게 하고 좋은 일 하는 데는 다 잘 되게 해놨습니다. 오늘 이 성서주일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 에스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에스라서 6장까지는 그 에스라서 일부가 되고 이 일부는 1차 포로기한 인솔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성 여호수아 이런 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는 2차 포로기한의 인솔자 에스라가 어떤 분이며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그 5절까지가 에스라 자기 그 족보를 쭉 그 연결해서 아론의 16대 손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일반 사람들이 예사롭게 읽으면은 예사로운 이야기고 밋밋한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놓고 한번 돌아본다면은 에스라의 이 결심은 전무후무한 결심이었어요. 에스라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백성들 전체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라 이전에. 아담서부터 에스라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에스라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도 아무도 성경을 가르치고 결심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 성경을 또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물론 뭐 제가 세상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66권을 전체로 다 가르쳐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거의 없었던지 있어도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리를 따라서 아니면 교회력을 따라서 제목 설교, 요절 설교 하면 그게 끝이었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온 성도에게 다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못 들어봤고 그런 결심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살펴본 데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만한 기간에 걸쳐서 그걸 그런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10몇 년 이상 갔을 거 아니냐.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내 분량이. 그러니까 그 너무 복잡하게 설교하고 너무 어렵게 강의하고 너무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게 원고가 있으니까 저한테요. 그게 이제 이른바 칼빈 주석인데 칼빈 주석은 성도들이 직접 설교한 겁니다. 그 설교하는 원고를 그대로 모아서 책을 낸 게 칼빈 주석인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있고 4장 이후는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를 포기를 한 거죠. 그래도 이분의 업적은 뭐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고 들어 참고하고 살펴보고 합니다. 물론 뭐 저 생각에는 별로 만족은 안 돼요. 그분의 해석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잘못 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워낙 성실한 학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나 이런 걸 내용을 아주 통달해가지고 그 본문을 상시 살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은 이제 뭐 메투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그 주석을 쓰고 했는데 여기 참고할 정도는 되지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약 주회자가 영국의 설교자인데 그 신약 주회도 가치가 있는 것은 이분도 자기에서 설교한 그대로를 원고로 실어서 책임낸 거예요. 신약 주회 중에서는 제가 가장 건전하다. 물론 뭐 좀 보수적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클레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저도 그 바클레이가 그 해석한 걸 뭐 다 수용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가장 성실한 강해를 했다 이런 생각해요.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완주하기를 2번을 했고 또 한 번에 그냥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2번째 할 때는 창세기부터 나훔서까지 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밀양 무한교회죠. 중단되었고요. 우리 이 샤론교회 개최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4년 반에 걸쳐서 한 번 완주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까지 하고 나면은 남은 게 역대상하사하고 신약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면 제가 제 일생에 3번 완주하는 게 되는 거죠. 계시록까지 간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3번을 완주한 목사는 제가 보기로는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건 못했건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예수님이 평가할 일이고 그래 할 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절 몇 절 정도 그 되게 또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 비위나 맞추는 그런 식의 설교 가지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이미 다 몰락이 됐고 미국 교회는 변질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있고 세상의 욕을 먹고 있고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거의 미신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신비 은사주의 방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도 모른 채 전부 오해나 착각 속에 헤매이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기독교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공부하고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거 보니까 꼭 우리 교회는 무슨 학교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틸틸거린다든지 맨날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 뭐 머리만 커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려와요. 한권도 아직도 잘 모를 텐데 60여 그냥 한권도 잘 모르면서 공부하기를 딱 싫어하는 그런 게 한국 교회 실정이라. 지난주에도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아니면 푸념 같은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르칠 마음이 충만한데 또 한 목사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삶이. 딴 교회에서 손님으로 왔던 분들은 한 번 설교 듣고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본교회 성도들은 냉담하고 아무 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 때려치고 서울로 가서 뭘 한번 개척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안고 와서 저하고 뭐 한 시간이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이고 이제 성경 공부 성경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막 의샤하고 막 CCM이나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또 그 사모하고 있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가 결심한 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 대결심을 발견하고 저도 같은 결심을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도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보겠다. 그러면 저 생각에는 가르치려는 사람 열심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야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더 가르쳐 주옵소서 더 배우기를 원하면 이래 해야 뭐 이러지 그 안 먹으려 하는 물을 억지로 먹이려 하면 그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모하는 게 없으면은 예수님도 와서 가르치지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증거할 때나 뭐 딴 데서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이 브로셔를 하나 만들었는데 원래는 앞에다가 내가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노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칸이 너무 좁아서 그 내가를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뿐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 교회는 보통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가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어때요? 뭐 150채 이런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뭐 100번째, 150번째 이렇게 이게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오늘도 또 얼마나 길게 하려는가 해가지고 질력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 질력 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보다 글을 쓴 사람이 한번 읽기만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들릴 거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이라면 읽어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도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그게 복이 된다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이 뭐 오묘하고 신묘하고 한 것 같아도 줄이고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권능을 보여주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게 두 번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늘 애태우는데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나왔어요. 빨리 만들다 보니까 전에 쓴 거라고 포개진 것 같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상을 받게 하는 책이며, 성경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천국 문을 딴 거 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는 거죠. 성경은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책이고, 성경은 사람의 역사관을 바르게 하는 책이고, 성경은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건강하고 건전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전혀 세상 어떤 책도 귀신들의 정체를 알게 하지 않는데 성경이 이걸 알게 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의 빛이 된다. 이거 에스라가 한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마음에서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의심은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자꾸 쌓여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의심이 거쳐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책이다. 전에는 그런 수첩 같은 데다가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어떤 시편을 읽으라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유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며, 성경은 종말을 보여줍니다. 기원도 보여주고 종말도 보여주고, 성경은 만유의 주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을 타파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미신을 타파하는 책이고, 성경은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뿌리가 되는 책이고, 성경은 모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책이며, 성경은 모든 종교를 끝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딱 제대로 만나면요, 모든 종교가 끝이 나버립니다. 종교뿐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면 철학도 끝나버려요. 모든 철학도 성경 안에서 다 답을 얻어버리는 책이죠.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는 책입니다. 성경은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책이고, 또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45번 성경 복된 소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별의 능력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불안과 근심을 해소하는 책이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경은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을 고상하고 고귀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왜 실수하느냐면요,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실수하는데 그걸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근신의 도를 가르치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복락의 길을 가르치는 책이고,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책이고,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에게 자유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9번째, 성경은 사람에게 절제의 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급 기계를 사오면 그 기계의 그 재원과 사용 설명서, 고장 대처법 이런 것이 나는 것처럼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 이 인생 그 길 안내서, 사용 설명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책이고 또 사람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책이며 참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참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고 참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고 성경은 참된 선행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보여주는 책이고 평강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며 평화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개인에게는 평강, 나라 민족에는 평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사람을 하여금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책이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책이요 명철하게 하는 책이요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섬기게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책, 마귀의 자녀, 세상의 아들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책이죠. 성경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며 성경은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명을 보여주는 책이며 사후 세계까지 보여줍니다. 양심과 행동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양심을, 잠든 양심을, 무디어진 양심을 깨워주는 책입니다. 사람의 지각을 깨우는 책이고 사람 사물의 진위를 분별하게 하는 책이며 사단과 귀신들을 볼 수 있는 책. 이 다른 세상 어떤 책도 귀신을 알게 하거나 사탄을 알게 하지 않는데 성경만이 그 세계를 보여줍니다. 또 사탄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책이고 사람의 사후 세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며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성경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책이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선악의 척도가 되는 책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책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책이며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는 책이며 성도들을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책이며 성도들의 삶을 품위 있게 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고 또 성경은 성도들의 마음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책이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으로 성도를 무장하게 하고 성경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성자와 성령님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 성경은 성화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며 세상 모든 종교와 신들을 부정합니다. 세상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책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 악령의 최후의 운명도 보여주고 악의 기원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악의 화신인 용의 정체를 알게 하고 역사의 의미를 보여주는 책이며 성경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며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책이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며 예언과 그 성취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며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책입니다. 왕의 도를 보여주는 책이며 믿는 자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는 책입니다. 또 우리를 낮추어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게 하는 책이고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책이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가르칩니다. 유혹과 핍박에서 이기게 하는 책이며 윤리와 도덕을 고양하는 책이며 인생의 역경을 이기게 하는 책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주는 책이며
그 정의와 공평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책이며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책이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는 책이며 지혜의 근본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 책이며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 성경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인생을 통째로 오해합니다. 모든 비극이 다 오해로부터 온다는데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마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진리의 원만한 이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려는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성경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교리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다른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자꾸 부활한 예수님 뭐 손이나 발을 만져봐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서 길 가면서도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때 말씀하시는 성경은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때 성경도 역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19장 29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내를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에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서 무덤에 들어갔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가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여 공정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희가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여 으나 제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게 송사하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로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한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제가 지면상 이렇게 줄였습니다. 성경을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런 말이 신약에 기록될 때 신약성이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또 신약은 신약으로 인정된 것도 AD 397년 4세기 말에 가서야 397년 제2차 칼타고에서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 구약은 안 가르치거나 못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부분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신약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었는데 꽃과 열매만 갖다 놓으면 그건 그래 이제 죽어버린 거고 오경이 뿌리와 같아요. 오경이. 그리고 역사서가 이게 줄기와 같고 예언서가 이게 가지 같은데 신약의 복음서라는 거 이게 뭐 꽃이 핀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요. 이건 다 원래 죽은 거 보니까 생화라 할지라도 다 잘라온 거죠. 뿌리 없죠. 꽃을 피웠지만 열매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꼭 끝꽂이 해놓은 꽃 같아.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다 뿌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안 모르고 있고 아예. 그러한 기독교는 아무 데 가도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사라지거나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샤론 교회 같은 교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꽃과 열매가 제대로 있는 살아있는 나무 그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66권 전체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 끝날까지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도 건전하고 줄기도 튼튼하고 가지와 꽃과 열매도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